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자마자 여러분한테 하나도 안 감사하다 이러나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를 배운 게 있다면 뭐냐, 제가 사단에게 많이 속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사실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나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저는 준비는 항상 많이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내가 어떤 수준과 어떤 시간표, 어떤 응답 가운데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 부분부터가 사실은 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읽어도요 다 부딪히는 게 틀려요. 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 상태, 여러분의 어떤 복음 이해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틀리고 여러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대신 말씀을 왜 전하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아까 유하순 선교사님이 이쪽에 사정이 있어서 이쪽 일산으로 이사 오시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임마누엘 일산교회는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집중 캠프 언택트 캠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고 한양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한다. 왜? 서울교회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이천지역계곡 하면서 5년 동안 정교인 캠프를 인도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임마누엘 일산교회 와서 한 번도 캠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캠프일 수도 있고요. 그럼 캠프를 왜 안 하냐? 캠프를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직은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좀 아직은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 시간표를 주시겠죠. 캠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캠프를 할 수 없는데 캠프를 하자라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 지난번에 수요 예배와 좀 연결돼서 여러분이 좀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죠? 실천이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실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실천이란 말을 들을 때 혹시 부담이 된다, 뭘 해야 되나? 여러분은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실천할 때 그럴 수 있죠. 뭐 해야 되나? 이게 느낌이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이 굉장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랬거든요. 실천을 얘기할 때 뭘 또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따 설명을 좀 얼마나 이해하실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좀 이렇게,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키핑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실천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감사 뭐 이렇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데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아듣는 만큼 이상은 어려우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 실천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뭐가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가 안 되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삶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그 실천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면 뭐랄까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잘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한 겁니다.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좀 지나가다 뭐 영접하세요 뭐 이렇게 전도지 줄 수 있죠. 맞죠? 그건 어렵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냥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는 좀 어렵고 물론 부를 때부터 전도자지만 좀 제 말을 잘 어려운 말이지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그렇죠? 오늘도 그 영상을 좀 이제 교회에서 몇 분은 보셨는데 전도자의 삶이란 거를 오늘도 제가 이 영상을 한 2번 봤거든요. 2010년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2010년도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2번 들으면서 또 다른 게 들리더라고요. 왜? 제가 복음이 이해되고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그때 들었던 거랑 언제 들었던 거랑 지금 저한테 들은 게 또 달라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는 만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아시죠? 계시라는 말은 뭐냐 이렇게 커튼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집에 커튼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 쳐놓으면 밖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계시란 말은 뭐냐?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 열려진 만큼 보여요. 예를 들자면 커튼을 요만큼만 열면 요만큼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확 열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모르고 하나도 안 배운 사람도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세상 지식과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그냥 황철 목사의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지금 설교를 들고 있을 때도 저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어떤 분 그냥 막연히 듣더라고요. 그냥 뭐 멍해갖고 뭐 그냥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좀 죄송하지만 어떤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멍해요. 제가 뭘 느끼냐? 하나도 안 듣고 있음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꽤 많거든요. 제가 메시지 해보면 안 듣고 안 들어. 아니면 뭐냐? 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자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계속 자더라고요. 왜 잘까? 잘 모르겠어요. 왜 자는지는.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인 거죠. 거의. 여러분 막 피곤해서 우리가 어쩌다 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 막 너무 피곤해서 오늘 졸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도. 물론 잘 듣고 응답받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럼 예를 들자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 메시지 좀 얘기해보면 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이 전혀 없다.
전혀 응답이 없는 거가 거의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는 안 하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성도를 놓고 너무 안 되면 이제 막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그냥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갑자기 뭐 누구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이미 말씀이 안 들린 지가 이미 오래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절대 갑자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충분히 영적 상태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미 뭐랄까 다 단절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할 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 뭐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죠? 난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오늘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그럼 무엇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봐야 저렇게 해봐야 맞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씀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냐라는 걸 놓고 자꾸 몸부림을 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노력하거든요. 노력해도 안 돼. 왜? 여러분 노력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 오늘 기도 수업에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수업을 읽으면 잘 몰라요. 기도 수업 내용이요 너무 간추려져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 수업을 보지만 안 봅니다. 저는 기도 수업 9월달 기도 수업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기도 수업 여러분 보는 책 있죠.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뭐 하냐? 저는 메시지 녹취록을 편집을 합니다. 저는 그거 아예 안 봅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원래 목사님 말씀과 이걸 보면 이게 같은 말씀인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목사님들이 많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수업 바꿔야 된다 얘기를 목사님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뭐 시간표가 있을 텐데 제가 뭐 그분들은 뭐 기도 수업 팀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좁은 데다가 하려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간추려서 정확하게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유광수 목사님 뭐 기도 수업까지 써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 메시지를 요약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메시지를 짧게 딱 정리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차라리 줄줄줄 읽어주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굉장히 중요한 걸 한 축에서 딱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전반적으로 다 이해해야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저는 뭐냐, 이 메시지를요, 계속 들으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냐, 그냥 오늘 메시지는 것 같지만 뭐냐, 저의 28년의 다락방 인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지금 올해가 이제 나이가 50이 됐거든요.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요 모든 시간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를 한 번 하는 건 간단한 것 같지만 저는 진이 다 빠져요. 메시지 한 번 하는 거 설교를 하는 것 같죠. 저는 인생을 여기다 걸거든요. 여러분 볼 때는 그냥 뭐 목사님 뭐 얘기하시는 거 그렇지만 저는 제 모든 걸 여기다 걸어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맞죠? 뭐 대충 뭐 그냥 생각나는 거 하면은 그게 뭐 메시지입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저는 메시지 전하는 거에 올인하려고 하거든요. 올인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시간, 생각, 초점, 모든 생각 방향을 계속 오늘도 하루 종일 계속 말씀 생각을 해요. 며칠 동안. 특별히 집중적으로. 수요예배 끝났다. 그럼 금요일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테레비를 봐도 생각하고 야식을 먹어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다음 신부름이 뭐겠냐? 농담 아닙니다. 저는 올인합니다. 만약 들은다면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게 여러분이 이걸 풀지 못하면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기도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좀 되게 저한테 또 답이 됐어요. 정확하게 분석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전 이 말씀이 오늘 기도 수업이 또 정확히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 뭐를 전달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 정확히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기도 수업을 하냐 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기도 수업을 했냐 안 했냐 그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옛날에 뭐가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이 저한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대충,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방들 다니다 보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그런 집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생각을 해도요, 앉아서 찬양을 하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 집에 줘야 될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깜깜해. 그럼 그럴 땐 진짜 고민하거든요. 이거 뭘 해야 되지? 예, 그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메시지가 전혀 생각 안 나는 깜깜한 집도 있어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요, 그 전날부터 딱 말씀이 생각이 나. 그 집에 줄게.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 거 뭐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친하니까, 우리 뭐 집사님 나한테 잘하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게 메신저만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 수업을 보니까 너무 저와 여러분의 줄 정확한 답이 딱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자면, 왜 말씀은, 지난번에는 얘기했잖아.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뭐죠? 듣는데 계속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저는 말씀 듣는데 계속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분이 그래요. 지금 저희 일상교도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거는 그분의 어떤 IQ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마음의 문제 이전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듣고 잊어버린 자는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속인다고 했을까요? 누구를 속여요? 왜 나를 속인다고 했죠?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자신을 속인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그 말씀 묵상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셨겠죠? 좀 해보셔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걸 할 때 그게 뭐였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갑자기 수요일 때 뭘 했지? 아니 오늘 금요일이 되면 오신 분은 수요일날 무슨 얘기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나는 맨날 듣고 나는 말씀 듣는데 다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이건 여러분이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그건 무슨 말이죠?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것저것 다 하면요,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는데 말씀 묵상한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사실은. 또 그게 집중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는 모든 시간은 뭐하냐? 집착하고 있고 중독돼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걸 하겠죠. 지난번 수요일 날은 했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창세기 3장. 진짜예요. 황철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제가 아무리 봐도 창세기 3장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맨날 말씀만 듣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요셉을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3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맞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어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가지 싹 바뀐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셉이 딱 바뀌었어 어느 날. 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셉은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맞죠? 얼마나 말이 많냐. 막 형들한테 얘기하고 뭐. 아니 꿈꿨으면 그냥 기도해야지 왜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도 돼 그런 거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지만 요셉이 뭐냐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막 근데 야 내가 응답 받았어 막 떠들고 그렇죠. 내가 꿈꿨어 니네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 그러니까 형들이 일을 가러 그때부터 야 니 그래 니 인생 잘 되나 내가 한번 보자.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 사단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어.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런데 이게 요셉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은요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어느 날부턴가 한마디도 안 해. 왜요? 뭘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고생을 많이 해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중요한 걸 봤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1000번을 얘기해도 될 일인데 한마디도 안 해요. 왜일까요? 그렇죠. 요셉은 자신을 정확하게 딱 분석했어요. 내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이상하죠. 요셉이 뭔가가 있었죠. 맞죠? 성경엔 자세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힌트는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24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이 뭐가 없어졌냐? 말이 딱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마디도 안 해. 요셉은 자신을 분석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좀 끄떡끄떡을 좀 여러분 끄떡끄떡 끄떡끄떡을 좀 이렇게 약간 해주세요. 그래 제가 뭐가 느낌이 있어야 진행을 하죠. 아니면 뭐 계속 성경 얘기만 또 해야 되니까 끄떡끄떡 몇 번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 무조건 왜 되냐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을 왜 속인다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렇죠. 자신을 속인단 말은 뭐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오늘 기도 수업이 그 얘기예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분석해야 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 못 들었다. 저녁에 자지 말고 저녁에 막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야식 드시지 말고 뭐 딴짓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요. 좀 제발 좀 들어봐요. 그리고 목사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왜 안 되죠? 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있지 마. 왜 안 되죠? 하고 또 안 할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되죠를 하고 하나님께 왜 안 되는지를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왜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 수업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정확히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게 안 되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한테 딱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을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지난번에 야고보서 뭐랬냐? 자신을 속이는 자 듣는데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분석을 해야 돼요. 뭘 분석해야 되냐?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분석을 해야 돼 이제부터. 아니 또 뭐 분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응답 못 받고 사는 것보다는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가 부족한지가 알면 뭐죠?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장사를,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맞죠? 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보니까 저 이제 과외를 한 10년 넘게, 10년 정도 가르쳐요. 과외를 해보니까요. 제가 이런 건 뭐 제가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한 건데 이렇게 사람 가르쳐본 거 뭐냐.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알겠어. 그렇죠. 어떤 애들은 뭐냐. 집중력이 아예 없어. 제가 해보니까. 아니 공부를 1시간 가르치는데 뭐냐. 화장실을 5번 가. 얘는 뭐, 아니 뭔 화장실을 이렇게 5분 앉아야 또 뭐 했더니 뭐, 선생님 저 물 먹으러 갈게요. 야, 아니 뭐 물이 꼭 지금 먹어야 되나? 그렇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요, 어떤 분은 그런 애를 막 학원을 돌려. 그런 애는 학원을 돌리면 안 돼요. 맞죠? 그런 애는 학원을 돌리면 뭐냐? 돈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공부 쉽게 하면 죄송합니다. 막 이런 비속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얘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국은 어떻게 해요? 유럽 같은 데 뭐냐? 얘가 공부 안 할 애를 분석하면 공부를 안 시켜. 아주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뭐냐? 공부를 안 하는 애를 될 때까지 시키는데 결국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돈도 아깝고 걔 인생도 아까운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황정빈을 보면서 제가 뭘 보냐? 얘가 어디가 부족하고 뭘 채워줘야 될지를 제가 계속 봐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 얘는 뭘 잘해. 여러분 현빈이도요.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다 분석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분석합니다. 아, 이분은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는 처방전을 하는 거예요. 의사도 처방전 주죠? 맞죠? 여러분 배 아픈데 막 안약 넣으면 돼요? 그죠? 막 안약 넣고 있으면 대가 계잖아. 아, 그거 할래요? 그 말은 뭐냐?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얘는. 근데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 깨달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게 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면 되죠. 메시지는 그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뭘 처방해 뭘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해주실까요? 유광수 목사님 여러분 불러갖고 뭐 아유 권사님 앉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잘. 아니 물론 뭐 다 아시죠. 그분은 설명 다 아시지만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할 일이 많으신데 뭐 여러분 일일에서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1번 2번 고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유광수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도 처방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현빈이 뱃속에 있을 때 기도 받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 툭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프냐? 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저 바쁜 전도자가 내 건강을 맞아요. 목사님 보실 때 뭐를 이렇게 딱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제 건강과 이걸 놓고 계속 지금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 그 전도자가 저한테 그것도 막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던지면 이렇게 툭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건 되게 뭐냐 진짜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메시지는요 되게 뭐랄까 좀 부담감이 돼요. 사실 메시지도.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한테 뭐 농담하면서 아 권사님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운 말 같은데 그게 진짜가 많아 사실은.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이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뭐 그냥 아 목사님 뭐 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주치의를 둘 필요가 없지 그럼.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어느 날 분석을 했어요. 나의 문제는 뭐냐? 말이 많구나 내가. 뭐 말이 많고 뭐 아니 하나님 비전 줬으면 기도하면 되지. 그걸 뭐 동네방네 떠들고 뭐 아빠 엄마 떠들고 뭐 형들한테 막 열받치도록 떠들고 그러니까 뭐 물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가게 만드는 계기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의 분석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분석했어요. 아, 내가 너무 말이 많아. 말이 앞서. 그래서 뭐냐? 딱 마우스를 딱 닫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뭐냐? 죽을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 미칠 일인데 뭐냐?
한마디도 안 해요. 요셉은 자신을 분석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외에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이 제가요, 좀 이렇게 배워놓을게요.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나, 여러분, 우리 뭐 교역자, 사역자, 아니면 뭐 그냥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뭐냐, 이 사람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거의 보입니다. 아, 이 사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이 한계고 탁탁탁탁탁탁 여러분랑 얘기하고 좀 보면 거의 옵니다. 물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잠깐 슬쩍슬쩍 부담되지 않게, 아니면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 속에서 전달해 가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들으면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을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나를 제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제일 모르는 게 나야 또. 그렇죠? 불신자 남편이 뭘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는 걸 잘 분석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그렇죠. 그러면서 막 뭐 같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왜 남편이 안 바뀌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분석할 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아, 그럼 뭐냐, 아이고, 야, 너처럼 믿으려면 나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그걸 자꾸 우리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도 있어. 뭐 얘기를 하면 막 기분 나빠해. 그럼 저는 말을 안 하고요. 어떤 사람 막 말을 하면 되게 잠깐 무슨 말하려면 막 너무 힘들어해. 왜?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 뭘 얘기만 하면 막 너무 힘들어요. 상처 많은 사람이 좀 그래.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쩍만 얘기했는데 뭐냐,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제가 보면, 어휴,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해. 왜? 아이고, 저 사람 어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 그러고 말을 안 해. 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굉장히 배경이 좋은데 왜 상처가 많지?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왜 그러지? 그때부터 뭐 예를 들자면 또 분석을 하죠. 아, 저 사람 어떻게 도와야겠냐.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목회라는 거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 임만의 일상교회 모든 성도를 계속 분석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 고향 파주 김포야 우리 교회 사역을 계속 분석해요. 사실은 그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뭐냐, 목사님의 머리는요 계속 하나님하고 통신 중에 있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찾으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된다면 여러분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근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잘 분석을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보통. 여러분 막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이 약점이야.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왜 나는 임마누엘 일상교회 모든 중직자, 교육자 이렇게 감사한 게 잘 안 찾아지지? 제가요. 참 이게 저한테는 넘어야 될 숙제예요, 솔직히. 잘 이렇게 안 감사하다는 게 아닌데 자꾸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자꾸 화가 날라 그래. 막 짜증이 날라 그러고. 감사가 잘 안 나와. 참 이게 제가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 내가 무시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분석했냐? 아, 내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시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정확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열이 받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님 왜 얘기를 안 하지?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냐? 안 고쳐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가 뭐 하고 있는데 하라는 거 얘기할 때요. 제가 뭐 하잖아요. 뭐 하는데 이거 해야지.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청개구리가 확 나와. 하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화내거든요. 왜 하는데 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럼 그렇게 분석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더 하기 싫어져 버려. 그래서 말씀으로 해야만 그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여러분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면 뭐냐, 제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가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어요. 저한테 배웠고 사역하면서 배웠어요. 절대 내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오늘 기도수에 나 있더라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뭘로 말할 수 있냐, 나를 분석한다는 건 여러분이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누가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은 절대 고치기 싫고 더 싫어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를 싫어야 해. 그때부터. 예를 들면 뭐냐,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걸 제가 툭 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싫다기보다 자기가 힘든 거를 건드리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싫어져,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럼 말씀도 닦여. 이 원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한테 할 수 있지만 보이지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하면 뭐냐, 청개구리가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청개구리 있죠. 저도 청개구리 있거든요. 갑자기 확 나와. 청개구리. 그럼 하려다가도 하기 싫어져. 아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야지. 그럼 뭐냐, 갑자기 기도하기 싫은 청개구리가 확 튀어나와. 그래서 더 안 해. 안 해야지. 그러고 막 더 짜증내. 여러분이 막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그래도 예배하려고 하는데 예배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청개구리가 튀어나와,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애는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야 기도 좀 해. 그러는 순간 그 청개구리가 또 튀어나온 거야. 예. 그래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 보여준다는 말은 뭐 내가 훈련 그 말이 아니라 더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도록 만들어야만 돼. 그게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나 요새 뭐 무슨 학원 강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밑줄 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붙잡히면.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맞죠?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모든 일 사건에 감사하는데 제가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실제적인 예를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다시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핵심 메시지 서론에 나온 그 기도의 리듬을 찾는 거하고 그게 지금 황철하고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저한테. 근데 왜 안 맞아?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아니, 그래. 2명이 안 오면 어때? 근데 왜 괜히 왜 열이 받치지, 내가 또? 이 순간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사가 안 나오지? 막,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드냐? 설교를 하기가 싫어. 설교를 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감사가 안 찾아져, 내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싫은가 보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야, 황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싫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막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야, 황철 목사님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싫은가 봐. 그렇게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오픈해야만 여러분이 조금 와닿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냐, 제가 뭐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정빈이 얘기를 했더니 뭐냐, 정빈이가 자기 얘기는 하지 말래. 그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빈이 얘기도 못해 이제. 가족 얘기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해야죠. 쪽팔려도. 황철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과 내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맞죠? 안 맞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이유를 찾아. 근데 어떻게 찾으라고?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깨달아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안 되고 옆 사람이 얘기해주면 더 열이 받죠. 그렇죠. 근데 얘랬더니 뭐 예를 들자면 뭐 보면서 옆 사람이 아이고 그래 당신이 이래 그러면은 그 청개구리가 또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보여도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 이상한 게 뭐냐? 내 거는 안 보이는데 남의 거는 훤히 보이죠. 예, 그렇잖아요. 나는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창세기 3장은 막 쫙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나오면 이제 이 사람 또 청개구리가 또 튀어나오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여기서 이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쉽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예배를 드린 이유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저를 들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보여. 이해되세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보이냐? 내가 정확히 보여. 아, 내가 이렇구나. 근데 누가 얘기하면은 화가 나. 그렇죠? 근데 말씀이, 은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면요, 내가, 뭐랄까, 갱신이 되고 깨달아져. 깨달아진다는 말 아시죠? 깨닫는다는 말. 그렇죠? 이때부터 뭐냐, 이제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뭐냐, 유광수님 많이 얘기해요. 말씀과 여러분과 안 맞다 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맞다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는 건 알겠어. 안 맞는 건 내가 너무 절실히 깨달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정확하게 분석해라.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그냥 좀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어차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면 이게 좀 사실은 제 마음은 한번 몇박 며칠 하고 싶어. 이것만 뭐 한 일주일 집회를 해도 모자라요. 솔직히 말하면 분량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짜 기도하는 게 묵상스쿨라든가, 왜냐하면 이거를 전체 얘기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개인화시키는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줄게. 묵상스쿨을 이제 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몇 사람만 소수 집중을 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은 깨달아지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봐도 여러분이요 다 이게 뭐랄까 부딪히는 게 틀려요. 오늘도 보면 이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우신 분들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너무 좋아. 그렇죠? 그건 왜 좋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수고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겁고 있으면 뭐냐? 수고하고 뭐 짐진 자들 막 눈물 나 괜히 막. 왜? 지금 짐 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짐을 지고 있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오래.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그게 맞아요.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당연히 하는 말씀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성도가 그냥 여기에 있어. 그렇죠? 그냥 여기 28절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그래 예수님께로 가서. 그 다음에 뭐냐? 쉬게 하리라. 어때?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예수님이 쉬게 하라 했으니까 나 쉴래.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맞을까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28절만 만들어 29절은 하나님 왜 넣었을까요? 필요 없는데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거기서 끝이면은 내가 쉬게 하리라 끝 해야 되는데 29절 30절은 왜 나올까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28절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쉬고 있어. 계속 쉬어. 그냥 뭐 그냥 쉬래. 그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속내는, 예수님의 진짜 어떤 뭐랄까 마인드는 그게 아니에요. 쉬는 게 맞죠. 여러분을 쉬게 하는 건 맞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29절 이렇게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28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뭐냐? 이제 뭘 시작해야 되냐?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물론 여기 예수님이죠. 나의 멍에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뭐냐? 진짜 쉼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아, 예수님 수고 모은 짐진자들 오라 그래서 나 쉴래. 그게 끝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29절이 더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9절은 안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29절은 별로 신경을 안 써. 왜? 아이고, 뭐 수업은 다 왔는데 뭐 나 쉬고 있을래. 그럼 29절은 뭐라 하냐?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냥 뭐 쉬면 되지. 쉬어야지 뭐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28절만 붙잡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진짜 그러면 여러분 뭐냐? 이런 사람인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냐? 좀 죄송하지만 나를 속이는 사람이 거의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유목사님 2010년도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냐?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여러분 이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 인도하는 거 배워보셨어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맞죠? 물론 저한테 배운 건 아니고 하나님께 배워요. 유광송사 이렇게 했어요. 유광송쌤 메시지하면서 많이 얘기해요. 나한테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 배워라. 맞아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그게 뭐죠? 삶, 오늘.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그걸 도와주는 게 메시지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훈련이 중요하냐? 유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시간.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원 왜 보내요? 과외 공부 왜 시켜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은 영적 과외 공부가 필요할까요? 뭐 영적 과외 공부란 말이 웃기지만 이해하게 시키자면 그래요. 그렇죠? 더 잘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과외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했고요. 나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들어. 그럼 여러분은 168시간 중에 1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2부 예배를 드렸다.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 2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핵심을 들었다. 토요일 예배를 들었다. 168시간 중에 5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했다. 168시간 중에 이제 1시간 반 시간이니까 예를 들자면 8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 수업을 한다. 그럼 7일 뭐죠? 7호. 168시간 중에 15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168시간 중에 1시간을 배우면서 저는 공부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100점 맞을래요.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도 안 배우고 뭐 수업 시간 하나도 안 듣고 막 노는데 왜 100점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건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훈련 받아요? 훈련 받은 사람 뭐 심심해서 받나요? 배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뭐 수예배, 금예배 안 들어도 되고 드려도 돼.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저를 세우신 거고. 여러분의 파트의 교육자를 세우신 거고.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럼 여러분 이제
일만 하면 또 부담되잖아. 뭘 매야 돼? 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하세요. 여러분 막 기도 수업 해라. 물론 하시면 되지만 잘 안 해요. 근데 이유는 뭐냐? 기도 수업을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말씀하셨지만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유가 부딪혀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하세요. 여러분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요 헬스장을 다녔잖아요. 지금도 좀 거기 가고 있는데 헬스장 갔더니요 제가 이랬어요. 하다 말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근데 이제 일산교회 딱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시간이 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안 돌아다녀도 되니까. 옛날에 서울교회 있을 때만 하루에 4-5시간씩 막 운전을 매일 하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시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건강도 그렇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헬스장을 끊어서 지금 6년째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처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끊으니까 이 뭐 관장님인지 이렇게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요. 부탁을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하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냐? 실천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시킨 줄 알아요, 저한테? 그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걸 했어요. 네? 저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미션을 줬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매일 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매일 오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헬스장을 가려고 하니까 이거 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뭐 실전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매일 헬스장을 간다.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힘들어요. 안 그래요? 이럴 때도 있어. 여러분 진짜 어떨 때는 뭐냐? 헬스장 가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헬스장을 여러분 가보신 분 알죠? 30분을 가서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10분이 지나요. 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마. 옷을 갈아입으면 10분, 20분 남았어.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분은 그럼 뭐 헬스복 입고 밖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 헬스복 반팔 반바지 입고 여러분한테 신방 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갈아입어야 돼. 그럼 아무리 빨리 갈아입어도 5분에서 7분 걸려. 그럼 생각해보고 한번 빼볼게요. 그래 7분. 그래. 그럼 몇 분 남아요? 에? 13분. 그럼 제가 갈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13분을 내가 해야 되나? 그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뭐 했냐? 가봤어요, 계속. 왜?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의 삶을 만들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이해되세요 이제? 그럼 뭐 여러분 목사님한테 매일 가요? 저는 삶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뭐냐? 계속 몇 달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루 이틀 안 가면 몸이 이상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신체가, 내 몸이 운동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힘들어요. 괜찮아, 해. 목사님 하도 안 돼. 자도 해. 그냥 뭐 틀어놓고 자도 돼. 그냥 해, 계속. 근데 왜 계속 해야 되는지를 알고는 해야 되잖아요. 맞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냥 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저는 왜 하라 그랬는지 하다가 깨달았어.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 뭐 매일 말씀 봐야 됩니까? 하다 보면 깨달아져.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 아이고 뭐 목사님 오늘 바쁘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아져 버려. 그러면 되게 쉬운 거예요.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맞아지는 건 뭐냐?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뭐 바쁘고 오늘은 시간이 없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어떨 땐 뭐 졸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뭐 그냥 하기 싫을 때 뭐냐 뭐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써놓고 자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부터 갑자기 너무 잘 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난 너무 기도가 잘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다.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막 처음부터 막 너무 기도가 잘 된다. 여러분은 조금 이럴 수도 있어.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과 주의와 여러분의 모든 뿌리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복음하고 안 맞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그걸 인정해. 그렇죠? 막 기도 좀 하기 싫죠? 막 하기 싫어. 저는 어떨 때 막 짜증나. 그럼 막 안 해요. 그럼 막 하나님한테 짜증내면서 안 하기도 해. 그래도 그것도 기도야. 하나님한테 짜증내잖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아니 10분 동안 기도 운동하고 나와도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인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쌓여요. 제가 오늘도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죠? 화이자를 만든 그 교수 있잖아요. 화이자 백신 아시죠? 화이자를 만든 교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뭐죠? 펜실베니아 대학 면역학 교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여러분 동기되는 거 하나 해줄게요. 이거 개발하고 그 비용은 말고 무슨 어디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상금으로 35억을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했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1985년도부터 이걸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걸 연구하면서 mRNA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수십 년을 해왔는데 어느 날 코로나하고 딱 맞아지는 거야. 에? 그걸 몇 년 했다고요? 1985년도도 했으면 85년인가? 95년인가? 제가 신문기사 98년도부터 했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98년도부터 했고 2005년도에 처음 동물 실험을 했대요. mRNA라는 거.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의 제일 중요한 키가 mRNA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뿅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두 박사가 미국에 있는 그 면역학 펜실베니아대 면역학 교수래요. 드루 바이스마, 카탈린 카키로. 카탈린 카리코 박사는 어떤 사람인지 뭔데 앞에 공동 개발자인 이 사람 뭐냐? 화이자 모더나 백신 기술인 mRNA.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mRNA. 그렇죠? 화이자 모더나의 가장 중요한 키가 이거거든요. 이 백신을 만든 사람이 두 교수인데 박사 모르겠어요. 카탈린 카키로라는 사람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뭐랬고 드루 바이스만이라는 사람은 미국 펜실베니아 면역학 교수예요. 하여튼. 근데 이거를 1998년도부터 만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도에 이게 백신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몇 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수는 알잖아요. 22년을 이것만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노력을 많이 해라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습니까? 계속 맞추세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해. 예? 저는 어떨 때는요 막 유 목사님 말씀 들 때 막 짜증나 그러면 안 들어. 그럼 며칠 있다 듣고 싶으면 또 들어. 괜찮아.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안 그럽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거죠? 안 된다고 안 할 거예요? 안 되면 걷어치울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돼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 어차피 제 인생은 이거 하다 죽을 거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죽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럴 사람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전도하다 죽을 사람이야. 그럼 전도하는데 뭐냐? 전도를 고민하고 하다가 죽으면 돼. 그래도 돼.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 왜? 그래도 여러분은 전도자야.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하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뭐 실천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아지는 그날. 그때부터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100년이 걸려도 하다 죽어야죠. 맞죠? 내가 못하면
자식이라도 시키고 죽어야지. 안 그럽니까? 그 뭐죠? 스페인에 무슨 성당인가 400년째 짓더라고요. 아니 400년이면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할아버지도 아니야. 맞죠? 400년을 짓더라니까요. 400년입니까? 하여튼 저 300년 하여튼 뭐냐, 아니 건물 하나도 몇백 년 동안 짓는데, 그렇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시켜. 여러분 유언을 해. 나는 하다가 이거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네가 해라. 그게 유언이지. 뭐 돈 10억 줄 겁니까? 아 물론 주면 좋죠.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후대가 복음하고 여러분하고 딱 맞다. 그러면 뭐 돈이 문제입니까? 막말로 뭐 학벌이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준비는 하여튼 준비한 거 다음은 한 12시, 1시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자야 되니까. 저도 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북미주 수련회하고 북미주 대학 수련회 산업인데 여러분이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도 산업인 팀을 조직해야 되겠다. 제가 좀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분들을 제가 좀 같이 이제 시도하려고. 왜? 유목사님 그릇 준비하라 했으니까. 그릇 준비하라 했으면 저는 뭐냐, 그릇 준비할 거를 계속 그때부터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게 나하고 맞아질 때까지 계속해. 내 현장하고 맞아질 때까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도 예를 들자면 뭐냐, 유목사님이 땅을 분배하라. 그 말을 잘 모르겠어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나와 내 현장 우리 교회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나한테 보일 때까지 계속 그 땅 분배라는 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게 맞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헬스장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뭐라 했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되고 제한적으로 집중을 해라. 그렇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게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뭐냐, 원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 가지 다 넣어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걸 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에 집중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뭐 하나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건 뭐 아주 천재들은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냐, 한 가지에 집중해버려. 그렇죠? 제한적. 그 다음 뭐냐,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 집중해버려. 그래서 뭐 많이 못해요. 우리가 뭘 많이 합니까? 그 유광수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전도에 집중해버렸어. 그렇죠? 유 목사님은요, 전도밖에 없어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임서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지방에 내려가셨는데 친히 장모님이세요. 좀 밥도 잘 사주고 저랑 농담도 잘하세요. 근데 한번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몇 번 골프를 쳐봤는데, 그래서 저는 골프 일단 못 치고 유 목사님 저를 불러서 골프를 치자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골프도 못 치니까 쳐본 적이 없는데, 예, 그랬더니 뭐래,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골프를 치는데 계속 뭔 얘기만 나오고 뭐만 하면 다 전도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그럼 유광수 목사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냐, 전도라는 거에다가 자기 인생을 집중해 버렸어요. 그럼 유 목사님 훌륭한 사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저는 그게 잘 안 돼. 뭐냐, 제가 유 목사님 사역이 잘 되고 그것도 있지만 제일 저는 부러운 게 뭐냐, 유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그게 안 되고 제일 부러워요. 40년 동안 전도만 생각했다. 저는요 그게 부러워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생각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애 생각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생각도 뭐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유 목사님 항상 뭐라 하시냐, 저는 그 말이 제일 부러워요. 다른 것도 있지만 나는 40년 동안 전도만 생각했다. 그 말은 뭐냐, 그분이 이걸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다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다 치우세요. 여러분 인생이 몇천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몇 조 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가진 돈과 인생과 시간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아멘? 제한적 집중. 그리고 뭐냐? 선택적인 집중. 교회 문제, 지역 문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해라.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돼. 그리고 사단은 깨지만 우리는 뭐냐? 복음 원네스 되는데 집중해버려야 돼. 사단은 뭐냐? 계속 깨요. 교회도 안 돼 만들고 자꾸 불리하게 만들고 서로 막 다른 거 하게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당하면 안 돼. 우리 임마누엘 성회는 뭐냐? 집중해버려. 복음 원네. 그냥 뭐야? 우리는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혹시 만약 제가 모자르더라도 제가 얘기하면 따라오세요. 예? 혹시 만약 유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가요. 예? 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고 그거는 여러분이 상관할 게 아니에요. 뭐 본부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뭘 신경 씁니까? 그냥 여러분은 뭐냐? 원네스 되는데 집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필요 없어. 저 통신신학원 입학했잖아요. 저 우리 정빈이 EMS 입학시켰거든요. 왜? 저는 뭐냐? 저는 RUTC TV에 나오는 모든 거를 실천하려고 제가 결단을 시작했어요. 모든 메시지 나 다 듣는다. 눈만 떠지면 너무 피곤해서 안 되면 안 되지만 내가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실천한다. 아예 그냥 끝을 내. 맞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뭐냐? 모든 부분에 실천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용 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핵심에서 지난번 서론에 내일 또 아마 얘기하시겠죠. 이번 주부터 집중을 시작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뭐냐? 이거는요 본질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편지를 다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예를 들면 아까 헬스장에서 그랬다 했잖아요. 매일 헬스장을 오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예를 이렇게 그럼 복음 편지 하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뭐를 좀 뭐냐 김미희 권사님 뭐 새 생명 새 생활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럼 아유 복음 편지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음 편지는 안 되고 새 생명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복음 편지 하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뭐냐?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취지는 뭐냐? 이 목사님 뭐라 하셨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라.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이걸 우리가 예를 들면 목사님 뭐 집중훈련을 몇 주 해야 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모든 일 그렇게 막 남편이 너무 열받친다. 그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1000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1000개 너무 많다. 뭐 너무 많죠. 그럼 100개만 해봅시다. 계속 찾아보세요. 그럼 뭐냐? 그럼 뭐 예를 들면 남편을 생각하고 기도 수업을 폈는데 이가 갈린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누가 그랬더니 그것들은 제가 그것도 남편한테 감사한 걸 찾아냈더니 아무리 찾아도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주부예요.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 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번 찾아보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냥 보이면 뭐하러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면 메시지가 이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데 뭘 찾아 그냥 있는데 찾는 건 뭐예요? 막 여기도 봐야 되고 이해되세요? 여기도 봐야 되고 뒤집어 봐야 돼. 왜? 얼마나 없으면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안 보여. 그래서 찾아야 돼. 왜? 찾으려고 하는 그게
기도야.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냐? 유 목사님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기도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무시기도 하세요. 돼요? 저 무시기도 하려고 20몇 년 전에 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일, 모든 사건 열받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사한 걸 계속 찾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시기도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 처음엔 이걸 찾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뭐가 돼? 여러분한테 딱 리듬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해보세요. 그래서 실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여기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듣고만 있는 사람 뭐냐? 여러분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왜? 메시지는 되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왜 안 되지 무너지잖아요. 다 속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속이죠? 여러분이 속이나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는 얘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아니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안에 있지 않죠. 바깥에서 계속 속여요. 여러분 속이는 자는 얘예요.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계속 속이는 근원은 누구냐? 얘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이 사단에게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조금? 나를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 자신을 속인단 말은 그냥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이 얘한테 계속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 목사님 그냥 감사 그냥 복음 편지 그냥 그렇죠. 여러분은 계속 얘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밤에 그 뭐죠? 몰입기도를 해봐라. 그렇죠? 그럼 오늘 밤에 잘 때 1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뇌를 살릴 수 있대요. 그리고 답을 얻게 된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리듬이 딱 갖춰지기 시작해. 다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하고 딱 맞아지는 거야. 여러분 전도자 삶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여러분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냐?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 삶은 뭐죠?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내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기도와 내가 딱 맞아지는 거야. 전도와 내가 딱 맞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죠. 나는 그냥 움직이는데 전도가 되기 시작해. 그렇죠. 나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성취 속에 내가 들어가. 그렇죠. 나는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뭘 하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야 그게. 그렇죠. 그는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인도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어떻게 받습니까? 사실은 이 속에 있으면 내가 그냥 뭘 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야. 그렇죠?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거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거는 뭐 목사님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냐?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결론적으로 뭐라냐? 전도자상.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합니다. 분석해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유를 정확히 찾아라.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걸 찾았어요. 그때부터 뭐냐? 말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렇죠? 이게 되니까 요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참은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됐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생 자체가 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10분 정도 우리 찬양 한 장 하고요. 우리 기도할까요? (295장) 우리 찬양하고요. 한 10분 정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그걸 놓고 한번 묵상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